성경책 가까이 놓으시고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지도에서 가버나움을 찾아보자라고 돼 있죠. 앞서 드린 지도 오늘도 가지고 계시죠? 자, 이 지도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 그러니까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그 예수님 사역에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이 있던 곳이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전초기지 같은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보셨죠? 가버나움이 어딘지 잘 보시고요. 항상 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저번에 본 것처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 데가볼리, 베레아, 이 지역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 그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기억을 하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마태복음 9장 1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3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미 좀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라고 하지요? 제가 9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지요? 자, 누가복음 2장 29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아, 2장 29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그 나사렛이라는 그 아버지 요셉의 그 고향에서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 이쪽 지역을 본 동네다, 이제 태어나신 곳이다, 그리고 원래 사시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3번 한번 볼까요? 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제 이주하셔서 살았던 그쪽 지역이 이제 나사렛인데, 근데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더 이상 되지 못했던 이유가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의 그 고향이지만 그 고향 같은 또 의미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분,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고향 땅에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의 그 위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죠? 제 성경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렇게 뭐 환호를 못 받다가 아니라 고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일부러 그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을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6장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저 아버지도 알고 그 부모도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가 갑자기 저렇게 그 아주 그 처음 들어보지 못한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관계나 또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한해 버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지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아무것도 하신 거는 안 하신 거는 아니고요. 오늘 그 6장에 보면은 소수의 병자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고향 땅 사람들 중에도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계성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하고 연결지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 땅 사람들이 아무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북쪽의 촌동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사람이 인구가 있는 도시였을 텐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아들 저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우리가 저를 아는데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즐겨 했던 에이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저가 뭔 능력을 행하고 저런 말을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도 그냥 그 전해지는 소문,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좋지 않은 말들이 그 마을에 퍼졌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과 행동, 어쩔 때는 눈빛 하나도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어둠의 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섬기는 일이 남중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특별히 말이 또 생각과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로 우리 삶과 말과 행동을 쓰고 있는지 은사와 달란트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기는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배척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아주 적극적인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왜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30년을 자라오신 그 땅에서 그런 마음을 다한 어떤 사역을 하실 수 없는지를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화가 왜 났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화가 왜 났을까요? 성경은 설명을 하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교회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평소 자신이 믿고 생각했던, 맹신했던 그런 일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껏 믿고 내 신념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살아왔던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부딪힘은 받은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아,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잘못된 마음가짐과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까지는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라고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거죠. 내 어떤 치부를 네가 얘기를 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지?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길로 그대로 그냥 몸을 맡겨서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였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흉년 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고자 또 배척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밖에 없게 되는 또 아이러니를 낳게 됩니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또 엘리사에게 그 치료를 받게 되는 그 기사를 성경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를 들으셔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예를 들으셔서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실 것을 또 이렇게 예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 삶의 주변과 또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틀림없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즐겨 반기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다고 하지요? 회당,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죠. 회당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회당이 이제 수나고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예배 장소로 이 회당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을 대체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그런 모임과 교제를 갖고 또 율법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구심점을 갖는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미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 회당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타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자국민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림동에도 가면은 이제 그 차이나타운, 큰 자연스럽게 그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모이는 그런 동네가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뭐 미국 LA에 가면 그 유명한 코리안 타운이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나누고 하지만 그 어떤 서로 정보들도 교환하고 또 소식들도 전하는 그런 구심점이 이런 회당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회당은 성전과 함께 이제 유대인의 삶과 계속해서 그 예수님 시대까지 그 삶과 공존하게 됩니다. 이 회당은 보통 역사에 보면 이제 5세 때, 5살 때부터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미 연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5세 이후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또 나이대가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신 일은 뭐지요? 네,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마가복음 1장 21절 여기 놔두시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동행 본문인데 같은 본문인데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자, 계신 곳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풀이를 해 주셨음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성경이라고 누가복음이 표현하는 그 부분은 유대인들이 이제 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면은 신구약 66권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성경 그러면은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서 및 선지서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 표현해 보면 서심해라는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앉아서 누워서 읽으셨다고요? 아니요, 쓰셔서 예. 서서 읽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앉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경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뭘 읽으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찾으셨나요? 22절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제 뭇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향 사람들 그 회당에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교훈에 놀라니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그 이제 율법학자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율법학자들이 있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본인들이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그 율법서의 말씀들하고 너무 더 풍성한 어떤 해석.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왔던 율법학자들,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나왔던 그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하는데요. 이 사관과 함께 아주 그 중요한 그 사건의 기록자로 그 높은 직급의 당시 그러니까 높은 직급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죠. 예, 정치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들은 공회에 들어가서 제사장 또 장로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그 한 공회원의 중요한 그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바리새파가 이제 곧 율법학자고 이제 사두개파는 그 제사장들이고 이 바리새파들이 이제 서기관의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두 부류가 회당의 세력을 서로 이렇게 분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이 부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이 대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그 바리새파하고는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그 인간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달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지요. 합의를 보지요.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 그저 정치적인 일로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에 거하는 것이 또 지도자였던 이 영적 지도자라고 말해야 되는 이 그들이 또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토라 율법서를 연구하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22절에 보면 표현을 합니다.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영적 권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멋지게 그러니까 예배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아주 멋있는 분장을 하고 조명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배 예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기관들이 훨씬 더 충실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경 기자가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권위는 영적 권위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떠온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랑 측에 관계된 그 결혼 당사자들의 관계된 종들이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명하시니까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뭐 반만 채워도 되고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뭐 아기까지 채우라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읽어낸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6동이의 그 물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그 은혜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에 기적의 일에 그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또 평생의 은혜로 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서기관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무슨 권위? 영적 권위.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제가 이 믿음 약한 제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일이 조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입술의 권세,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녀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셨고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는 그 교회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삶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일들, 행동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아주 철저히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코로나는 교회의 이 아픔이나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고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썩어진 물, 고인 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이시면서 망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이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있지만 전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마치 없는 일처럼. 우리 안에 갇혀진 죄성, 죄의 뿌리들, 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들,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만연해 있는 일들을 그냥 누리며 당연하다듯이 살아가는 일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다 밝히 보이시는 겁니다. 치부라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그 거듭남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담아주시는 때가 이 코로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적 권위를 주셨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행하실 때, 그러니까 사역하실 때 혼자 하셨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41절도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혼자 하셨는가?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보면 따르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베푸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일들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함께 했던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울 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란 이름과 환난이란 이름, 또 고통이란 이름으로 할 때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즐거운 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늘 언저리에 함께 있는 군중과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제자처럼 가까이에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당하실 때,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좋은 일에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어려움의 때에 함께 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만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었다라는 이 사실이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가까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지요. 주님께 가까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43분이네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4월 말쯤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제 초기 이 가버나움 사역,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즈음에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훨씬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복음서 전체로 볼 때 생략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뭐를 또 있으셨죠?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뭘 받으시죠? 그렇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병, 영과 육의 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또 고향 땅에서 그 배척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밑에 글,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과 그분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다? 주님을 쫓아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와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겨우 내 수준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 23절에서 28절,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23절에서 28절 본문 펴놓으시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생의 어느 해에 이 사건이 있었는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회당에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율법으로 보면은 그 귀신 들렸다, 뭐 병에 들렸다 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회당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회당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데 병 고침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구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왜 소리쳤다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소리쳤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왜 소리쳤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즉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있어서
뭐 우리 그 세상 속담으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예. 아무튼 그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영적 해안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다가 그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상황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이 풍랑이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니다. 이거 우리 죽는다. 예수님 막 깨우고 예수님한테 이럴 때 어떻게 막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야단치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와요. 근데 편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이 그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파도와 그 바람에게. 근데 그때 쓰셨던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를 쓰십니다. 에피티마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잠잠하라. 근데 그게 그냥 이런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바다와 이 파도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사용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해서 그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어떤 어둠의 권세,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방해하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안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파, 바람, 그리고 요동치는 파도를 보게 함으로써 평안히 계신 그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일이 역사를 그 순간에 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어둠의 영적, 그 뒷배경에 있는 그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랑과 파도가 아니라,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그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병고침의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잠잠하라. 예,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영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누구에게? 귀신에게, 어둠의 영에게.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악한 일을 즐겨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그들을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일들을 볼 수 있고,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주님이 몸소 보이신 예를 우리 삶에 자꾸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뭐와 싸운다고요? 마귀 권세. 예, 영적 싸움 있어요. 눈에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때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역사하는 대상자가 아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해야 할 가족, 또 친지, 이웃, 친구,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틈 타고 들어오는 일에 그냥 매여버리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시험을 마냥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늘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일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증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잠잠해라 멈추게 하신 게
그 사람의 증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누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귀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팁을 드리면 모든 증언과 대언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틀림없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입을 조심하는 일. 그러니까 남의 일을 전할 때도 또 내 일을 전할 때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무슨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소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들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약속은 약속으로 하나님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5년 뒤가 되건 10년 뒤가 되든. 자,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물이 빠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벌하셨는데 그 물이 빠진 복된 소식을 처음 알린 게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였어요. 자, 이런 복된 소식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면 좋은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지요. 입으로. 민수기 30장 아까 서원 얘기했지요. 입술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민수기 30장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입술로 맹세한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또 시편 12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시편 기자 대부분 이제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요. 시편은 인생의 노년에 썼던 그 시편과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의 글들에 보면 자신의 그 인생길에서 이 말 때문에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성경 이 글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지표를 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 이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 입술은 복받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입술이 되어야지 화인 맞은 입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7번입니다. 이 기적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막 그 쪽복음이 중국에서 막 전해져 들어오고 던져지고 했을 때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 순교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과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문호가 열려서 쇄국 정책이 이제 열려지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에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국의 선교 보고를 보낸 내용에 보면 아니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이들이 성경 말씀을 뭐 따로 성경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기 한 일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굳이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달고 또 뭐 다양한 시대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의미로 이끌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그 자체로도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스로 권위자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 이 어떤 새로운 교훈인가. 이미 들어왔던 그 구약의 토라의 말씀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뭔가 마음에 팍 다가오는, 그냥 귀로만 들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심비에, 심령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8번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이제 굉장히 큰 주변에, 갈릴리 그 주변, 가버나움 그쪽 주변에, 북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누구를 고치신다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제 치유하시지요. 자, 지금까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까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곧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거 이제 미리 한번 보셔서 찾아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총 몇 번 나오나요? 제가 찾기에는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총 4번 나오거든요. 12절, 18절, 20절, 21절. 왜 이 곧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많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주 그 긴박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시작되고 이 마가복음은 쓰여졌다라고, 그래서 이런 단어 표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총 몇 번이요? 41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도 이제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름 기름, 그때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장 3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러분 그 유인물에는 없는 성경 본문들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꼭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지만 마가복음 13장 3절, 지금 뭐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은 그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기록이 되지만 또 디테일하게 사람들의 이름, 상황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을 때 13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얘기하고,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태어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 년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 봐서 이는 이제 마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구체적인 그 증언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러한 좋은 또 저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게 사람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는, 마가가 비록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그래도 주후 55년에서 60년, 약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약 50년에서 60년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거든요. 빨라야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기억, 분명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정확한 사실들을 받아서 잘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는 왜 같은 집에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지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제였어요. 둘은 형제였습니다. 3번, 시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게바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이름들이 주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42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는. 근데 마가에서는 그게 이제 누락이 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쭉 그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괄호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뜻은 뭐다? 반석이다. 예,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4번. 예수님은 어떻게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린 것을 알았는가? 1장 29절. 다시 마가복음 1장 29절로 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창기 갈릴리 사역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 공생의 사역에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갈릴리 사역 때는 그 근동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 수시로 가버나움 이 시몬의 집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셔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죠. 자, 5번. 이것도 이제 그 묵상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친구의 사정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차원에서 틀림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상황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만 거기에는 틀림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이거야 그리고 지금이야 하고 했다가 우리 시행착오 겪은 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친구의 사정, 누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정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을 우리 삶으로 이끌어 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청하셔서 우리가 그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과 내 뜻으로 지금이야 이때야 라고 하는 거는 시행착오를 범할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연결해 보면 중보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성, 중보기도의 중요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 우리의 친구의 그런 사정들을 저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가 아픕니다 라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이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 이 기도도 역시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우리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 처음에 6번 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의 내용에 있는 6번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이 증거하는 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이 5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 또 중보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묵상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6번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어떤 식으로 낫게 하셨는가? 어떻게 낫게 하셨지요? 성경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막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 얹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예. 아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사람한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온갖 그 티난 티는 다 내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고 마귀가 하는 일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예수님은 잠잠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최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누리지 않으세요. 마땅히 누리셔도 될 뿐인데 누리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냥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온갖 티를 내요. 막 버들버들 떨면서 막 나갑니다. 나가도 그냥 안 나가요. 이런 대비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자,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지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병의 근원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또 치유의 방법도 아시는 그분께서 그냥 베드로의 장모,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병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뭐 하나 교회에서 섬기고 뭘 해도 꼭 내 이름 한자 나오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연약한.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주님의 오히려 이 겸손하신 모습, 낮아지시는 모습이 진짜 권위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광고 때 남자의 여유로움이 뭐 그게 자신감이다 뭐 이렇게 이런 카피가 한때 한 15년 전에 유명했던 남성복 선전에 제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오히려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 겸손하시고 여유로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해를 천국을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로 그런 신앙적인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겸손이고 사랑이고 온유함이고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또 우리 삶이 되오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자, 그녀는 병이 낫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이제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를 보면 디아코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디아코니아, 예, 우리가 그 교제라고 얘기하는 섬김, 교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인데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디아코네이, 수종들다. 근데 이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수행원이 되다, 친구가 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단어를 쓴 거는 마가복음, 이 마가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디아코네이 했다, 수종 들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교회 좀 더 열심히 나올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분이 이제 이 일을 해결을 해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랐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이 표현은 그분의 곁에서 그냥 잠깐 은혜 받고 멀어졌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그분 곁에 머무는 삶, 수행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네이.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종드는 삶.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놓치고 마는 우리 모습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아까 잠깐도 얘기 드렸지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하객들, 신랑을 비롯한 연회장을 비롯한 하객들은 다음날 술 깨면 다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하루짜리 은혜. 그 하루짜리 은혜도 근데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받고 소망해야 할 은혜는 물 떠온 하인들이 받은 은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도 알았기에 이제 주님으로서 그냥 이 은혜 받고 술 깨면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디아코네이, 수종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깐 만족하고 마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면서부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시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일주일 중에 언제 일어난 일인가? 자, 21절 말씀, 오늘 본문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무슨 날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이 언제 있었냐면 토요일 저녁 해질 때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토요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요 도표를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이렇게 토요일로 삼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 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 나가는 유인물에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맨 밑에다가, 맨 나중에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아니죠, 제7일 안식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영적 안식일을 주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시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 저녁 해질 즈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싶고, 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눠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그 질서 깨지 않으시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주일이 이제 영적 안식일이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일은 그 영적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디아코니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또 보냄받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주일이지요. 근데 이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주일이 맨 첫날이잖아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럼 한 주의 이 첫 시작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억하며, 이제 살아가야 할 한 주간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7일간의 한 주의 영적 11조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예배로 나와야 하는 일과 이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영적 안식일로 드려야 하는 일, 참 중요해지지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정결하게, 정갈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예물도 미리 잘 준비해서, 우리 어머님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교회에 드리는 그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그 돈이잖아요, 세상 물질. 근데 그거 하나조차도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건 이미 많이 번호 몇 번 눌러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쉽게 헌금하는 이 시대에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닮아야 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 그렇게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마치 그 두 랩돈 같이, 한 고드란트 같이 먹고 죽을 그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그 과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주일 예배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 저녁에 이제 해가 질 저녁에,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아침에 동이 터서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걸 하루로 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로 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게 저녁쯤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떨어지고 황혼이 멋있어 이렇게 아름답게 지는 그 광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시몬의 장모, 이 가버나움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마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치유 사역,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 여기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온 동네의 사람들이 그 이제 시몬의 장모의 집에 이 문 앞에 모였는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시고 병 고침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셨다?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죠? 다시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식일 저녁에 해질 그 황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고치셨다고요? 일일이 손을 사람들 안수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각색병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병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일일이 누가가 볼 때는 이 누가가 기억하기에는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대서 나병 환자도 만지시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거 안아주신 거예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다들 꺼려하고 돌을 던지는 그를 그 인생의 문제를 안아주신 거예요. 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안아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일일이 병자들을 만져주셨다는 거는 그냥 손 살짝살짝 터치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 심령, 마음의 그 병을 통해서 왔던 또 관계를 통해서 왔던 아픔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고쳐주셨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1절하고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꼭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읽어서 기록해 놓으시고 암송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치유 이적을 펼치시는지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바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데 꼭 기록하시고 암송도 할 수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